그래, 나는 천병성이야, 수찬이 형제가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수찬이 형제 같았으면 이곳에서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다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찬이 형제처럼 다 찬양을 한다면 오늘 다 이 강대상에 올라오셨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솟아내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샬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포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해의 여러 가지 참 주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문수찬 형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낙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를 열면서 우리는 또다시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참 이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지난 2016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동일하게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2018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2017년도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쉽지만 한 해를 보내야만 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월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창익 부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셨고 또 우리와 함께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던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해야 하는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김덕희 자매님 부친께서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오히려 이 고난을 감사로 역전시키고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에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참 당황스럽게 하고 놀랍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건이었던 예배당 리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2번씩이나 하면서 미루어왔던 예배당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300명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참으로 목회의 현장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60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70명 이상 모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청소년들 또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월이 하수상하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시편 말씀을 두고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절망 가운데 지은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은 다윗의 시를 포로로 끌려간 고라 자손이 자신들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기에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후자의 견해가 전자의 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낙심과 절망이 드리워진 이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니 건강했던 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야말로 질병에 노출되어 그야말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좋았던 관계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낙심과 실망과 사람에 대한 실족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 자체 보기가 싫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절망과 고난 중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가 정말 주님을 찾아 갈급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곧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장 살 궁리를 해야지, 당장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뭐해? 당장 현실이 어둡고 힘든데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뭘 준대? 위에서 뭐가 떨어진대?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뭔가 저 육신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내를 찾듯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잠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목이 타도록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것처럼 찾고 찾아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야말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불안이 우리의 마음에 증폭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도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숨을 죽이고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불법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위하여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곧 꺾일 것 같은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덮친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심지를 마치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그야말로 정말 이제는 그 불꽃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끄지 아니하시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낙심 중에 있었고 비록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가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권좌를 내려놓고 도망쳐야 되고 아들의 위협으로 생명이 그야말로 위태롭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탄저균이 어떠니 등등의 여러 참 우리를 어둡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니?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시편 기자는 그것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조롱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들이 말합니다. 비록 내 처지가 포로의 처지가 되었고 아니 압살롬으로 인해서 내가 쫓겨난 처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두랴. 하나님은 죽었다.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개역성경에서는 종일 익숙하게 듣던, 우리가 읽던 내용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 야, 웃기지 마라. 너희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게 말하기를, 시편 기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이야 하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시편 기자가 받던 조롱과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계시면 그런 직장밖에 못 들어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야,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것밖에 못 벌어? 개끈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번다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신앙이 제일이라며? 개끈 학교 가는데 그것밖에 못 갔어? 야, 뭐 우리나 너나 뭘 차이가 있겠어?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못 사냐? 그래, 사는 꼬라지가 그거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직장과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내가 받는 월급과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내가 들어간 학교와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내가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조롱당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음식이 될 정도로 그가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저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이런 시편 기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성회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어딘가 외로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의 집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찬양을 불러드리던 그 때를 그리워하며 참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어야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생명이 소멸될 것 같은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생명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편 기자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이 소멸될 것 같은 심정으로 절망의 탄식 소리를 내보았던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내 혼아, 내 영혼아,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라고 할 때 이 낙심은 상을 당한 사람이 절망하여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일컬어서 낙심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상을 당한 사람이 절망하여 엎드려 통곡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망, 그 절망 가운데 엎드려 통곡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 낙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소망할 것도,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는 상황.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야말로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만한 희망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시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을 당하여 절망하여 엎드려 통곡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세상에서는 절망이요, 더 이상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잡을 것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로 하여금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시인은 말하기를 비록 지금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샬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 6절 말씀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요르단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여기 미샬이라고 하는 이 산은 원래 미샬이라는 이 뜻이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루고 있는 이 요르단 지역, 그리고 가장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일컫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는지를 지금 이 시인은 기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며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겠나이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낙심을 낙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도로 들어왔습니다. 새 해를 이제 우리는 모두 살아내야 합니다. 시인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포구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심각한 고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파도 물결이 마치 시편 기자를 덮치듯 덮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라고 그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잠잠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인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반석.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편 기자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가 절망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그의 고백은 이미 그에게 뭐를 안겨다 주고 있어요? 승리를 안겨다 주고 있다는 사실. 이미 그의 마음속엔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마치 승리의 선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버릴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본질을 아주 뿌리채 흔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냐고 그가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원수들이 칼같이 그를 모욕하고 찔렀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에이, 저 눈물장이, 울음장이 맨날 울고 징징징징거리며 다니요. 마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맨날 징징거리며 하나님 앞에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에이,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는 비록 애곡을 하며 다니고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 중이고 여전히 낙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러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며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며 사망의 올가매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독대할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즐겁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들려오는 소식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신문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거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그야말로 소멸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불안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8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모든 가옥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 한국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지었던 찬송,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반주가 울리는 동안